야곱이 두 아들을 낳았죠. 에서와 자꾸 또 그래. 일부 때도 그랬는데 이삭이 낳습니다. 야곱이 낳은 게 아니고요. 이삭이 두 아들을 낳는데요.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서의 모습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먹는 것과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6장은 계속해서 에서와 야곱 이야기가 등장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26장에서는 이삭의 이야기가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또 26장 마지막을 보세요. 34절과 35절 보면 에서가 해쪽 속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고, 또 27장 내용을 가면은 이 에서가 그 아버지로부터의 축복도 야곱에게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행은 누구 이야기냐면 에서와 야곱 이야기인데 26장은 갑자기 이삭의 이야기가 끼어든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 요 26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삭이 자기 아버지 때처럼 그랄로 이주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보면 아직 아이를 낳기 이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26장이 25장에 아이를 낳은 사건보다는 앞선 사건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데 장자로 출생되어지면 다 출생에 의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출생만으로는 복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 그런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는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확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26장도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출생만으로는 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복의 사람으로 인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예서는 출생만 믿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다가 그 장자의 명분과 축복마저 빼앗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죠.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이삭이 이제 그랄로 이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을 보면요, 원래는 이삭이 해쪽 속의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때부터 해쪽 속의 땅에 머물고 있었는데 1절 말씀을 보면 큰 흉년이 들었어요. 아버지 때에도 한번 흉년이 들더니 이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이주를 하냐면요, 블레셋 족속의 땅인 그랄로 이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만약에 해쪽 속 땅에 머물고 있었다면 그는 뭐 두려움 없이 살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해쪽 속과는 동맹 관계에 있었고 친분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혀 낯선 땅인 이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곳으로 이주하게 된 이유가 큰 흉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너는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든가 아니면 하란으로 가든가 얼마든지 갈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을 벗어나지는 말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을 통해서 네가 이 땅을 떠나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3절 말씀에 주어집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네가 내 말대로만 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6장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마라고 하는 이 말씀이 26장에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마. 자,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세요. 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네 아버지 아브라함도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아버지도 내 말에 순종했다. 너도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자, 그래서 이 이삭은 이 큰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지역이었던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는 이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뜻밖의 사건들을 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이삭은 이제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랄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낯선 이방인이 왔으니까 막 몰려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관심을 갖는데 누구에게 관심을 갖냐면 이삭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리브가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에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아내에게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삭에게는 별로 관심 없어요. 뭐 이삭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관심 밖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의 아내는요, 리브가는 관심의 대상이에요. 너무나도 빼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아리따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이 두려움을 겪는 거죠. 이제 어떤 두려움이냐면은 혹시나 내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자,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왔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못하고 아내를 누이라 말하는 참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그는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랄 땅에 이제 오랜 그런 이제 생활을 하게 되어졌는데 어느 날 그랄 왕이 창문으로 이게 가만히 내다보니까 아니 이삭이 누이라고 했던 그 여자를 껴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껴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이야기냐면요, 부부 사이에나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어누이 사이에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 이거는 부부 사이에나 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너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실상은 내 아내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내인데 내 아내가 너무 이렇게 아름다우니까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내가 두려워서 아내를 내가 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니까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 왕이 이 이삭을 훈계를 하고 책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훈계를 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0절에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이런 훈계입니다. 너 왜 그랬어? 너 흉년을 피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네 하는 꼴을 보니까 거짓말이나 하고 말이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갖고 말이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너 가만히 보니까 복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온 사람 같아.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복의 사람이 아니라 죄덩어리 같아 이 사람아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 때문에 우리가 하마터면 죄를 입을 뻔했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이런 건 아니겠어요?
네가 우리 땅에 와가지고 복을 몰고 올 줄 알았더니 이건 너 때문에 우리가 망할 판이다. 이 못된 놈이라고 하는 그런 훈계와 책망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 이것으로 끝나지 않네요. 훈계와 책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1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답니다. 그런데 100배나 얻었대요. 자, 여러분,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전문 농사꾼이 아닙니다. 그는 유목민이에요. 농사를 본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농사를 본업으로 하는 사람들보다 이 사람은 전혀 무례한입니다.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농사를 지었는데 그 땅의 사람들보다 더 잘 지어버렸어요. 100배나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그냥 씨만 뿌리면 잘 자라는 시기가 아니라 큰 흉년을 당하고 있는 시기였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어려운 시기고 안 되는 시기인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를 얻게 되어집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1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성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흉년을 피해서 온 사람인데 그랄 땅에서 더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시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이삭의 양과 소떼가 심이 많고 또 종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기하게 되어져서 이 이삭의 종들이 팠던 우물들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들은 이미 그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이었거든요. 그걸 싹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이삭의 것을 빼앗고 싶다 그 말입니다.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깁니까? 원래 그거 내 것인데 왜 저놈이 가지고 있지? 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들 때 시기심이 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삭의 것을 빼앗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 그랄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16절 말씀을 보세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다가 한다는 말이 뭐냐면 네가 우리보다 더 강성해졌다. 너 떠나가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이것이 좋게 표현해서 그러지 우리 막말로 이야기하면 너 나가 이 소리예요. 너 나가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삭은 떠나가게 되어지잖아요. 그곳에서 농사에서 100배를 얻었잖아요.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그가 해놨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떠나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지금 흉년에 어디를 가라는 것입니까?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쫓아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삭이 그곳에서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갔는데 그 땅 사람들이 환영해 주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쫓아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떠나간 곳이 어디입니까? 그랄 골짜기라고 하는 것으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17절 말씀이 바로 그랄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골짜기는 뭐냐면 산과 산 사이의 계곡이 우리는 골짜기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성경 지형에서 골짜기는 야트막한 산과 산 사이 드넓은 평야가 골짜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전쟁이 전부 다 골짜기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전쟁이 골짜기에서 벌어지지? 성경에서 골짜기는 다 어디예요? 드넓은 평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랄 골짜기는 그런 드넓은 평야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골짜기라고 하는 곳은 이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이 나할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이 나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급류 지역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급류.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은 이 나할이라고 하는 것을 시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그랄에서 쫓겨나서 무엇을 찾아서 나오게 되어집니까?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할이라고 하는 소위 와디 지형은요,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건기 때는 그곳이 굳은 땅이 되어지기 때문에 뭐 사람과 같이 살 수 있지만은 만약에 비가 오는 우기가 되어지면요, 급물이 이제 형성이 되어가지고 사람과 짐승, 가축들은 다 휩쓸려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한 곳인데 왜 이곳에 장막을 칩니까? 그 흉년에 이제 그가 쫓겨났으니까 물을 찾아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도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가지고 물을 얻었습니다. 물을 얻었는데 이제는 이 그랄의 목자들이 득달같이 쫓아와가지고 다투기 시작하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이 에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입니다. 에색이라고 하는 것은 다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흉년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겁니다. 그 물 때문에 그 물이 누구 것이냐? 서로 자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투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랄의 목자들이 자기 것이라고 막 다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삭은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우물을 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요, 신나라고 하는 또 우물을 또 파게 되어져요. 왜 신나냐? 또 여기에서 또 한 번 싸우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대판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색보다는 신나라고 하는 어투가 더 강한 어투거든요. 신나라고 하는 것은 적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더 싸움이 크게 번졌습니다. 그럴 때에 이삭은 또 주저함 없이 자기 것이라고 막 하니까 그럼 너희들 쓰시오라고 또 옮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또 옮긴 곳이 어디냐면 22절에서 보여주는 르호봇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우물을 팠는데 넓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제는 우물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우물이 이제 발견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않을 때에 이 이삭이 가졌던 마음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야 번성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랄에서의 경험은 어떤 경험입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랄 왕에게 그는 훈계와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너는 복을 몰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몰고 오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훈계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잘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함께 환영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그리고 우물을 메꿔버리고 쫓아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쫓겨난 곳에서 우물을 팠을 때 또 자기 것이라고 빼앗아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랄에서의 모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머물렀었는데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게 복을 주셨을까 싶을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이 그랄 땅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어졌죠. 그리고 이제 23절은 다시 부엘세바로 그가 오게 되어지는데, 이 부엘세바는 헷 족속의 땅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이제 흉년이 끝나고 다시 비가 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흉년이 끝났으니까 다시 그가 살고 있는 땅으로 이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가 부엘세바로 왔을 때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삭을 위로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24절 말씀입니다. 자, 2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마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내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도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엘세바에 왔을 때에도 여전히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그 땅에 대한 경험이, 그 땅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머물고 있을 때에 좋은 추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참 아픈 추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브엘세바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 말씀을 보세요. 26절 말씀을 보면 브엘세바에 있을 때에 그토록 자기를 조롱했던 이 그랄 왕이 찾아오는데 그랄 왕이 자기의 친한 친구하고 그리고 군대 장관과 함께 이 브엘세바로 이삭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이삭이 참 그들을 뭐라고 그럴까요?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픈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따끔하게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을 보세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보고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나를 찾아와? 여러분, 이런 섭섭한 마음이 여기에 묻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를 떠나라고 할 때는 언제고 말이야. 나를 미워해가지고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나를 왜 찾아? 여러분, 그 소리 아니겠습니까? 섭섭한 속내가 지금 이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그랄 왕이 이삭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자, 함께 우리 합독하죠.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자, 이 그랄 왕이 온 목적은 뭐냐면은 너하고 내가 뭔가 계약을 맺으려고 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 왜 계약을 맺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2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잖아요. 이제는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 이삭을 조롱하고 이 이삭을 쫓아냈던 사람이 와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어.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너하고 우리가 뭔가 계약을 맺으려고 한다. 자, 그리고 2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그랄 왕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에서 경험했던 그 수모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엄청난 수모를 그가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마냥 행복한 날이 열어질 줄 알았더니 아니요. 엄청난 수모를, 엄청난 고난을 그가 겪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로 왔습니다. 브엘세바로 왔을 때 그때서야 알게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의 삶 속에 응답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요. 그를 조롱했던 사람이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먼저 맺자고 오는 거예요. 계약을 먼저 맺자고. 왜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 블레셋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나중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정복하지 않은 족속이 있는데 바로 이 블레셋 족속이에요. 이 블레셋 족속은 정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들은 맹세를 했어요.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무슨 언약을 맺었습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유일하게 정복되지 않은 곳이 있다면 바로 이 블레셋만큼은 정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흉년을 피해서 온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그저 슬슬 거짓말이나 하는 사람이고 자기 목숨이나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을 몰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몰고 다니는 사람처럼 보여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훈계하고 책망합니까? 이삭은 그랄 왕에게 수모를 다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그랄에서 잘 되었을 때
쫓겨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물을 파게 되어져 메꿔버리고 자기 것이라고 다투고 싸우게 되어졌습니다. 그 그랄 땅에서 그는 이 엄청난 수모를 겪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 수모가 변하게 되어졌습니다.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알게 되어지는 거죠.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토록 자기를 조롱했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찾아와가지고 우리와 계약을 맺자. 너를 보아하니까 너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고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사람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시기하여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은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할 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여러분, 순종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해서 그래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해보니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단순해져야 돼요. 나를 단순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랄 땅에 가서 이 이삭이 겪었던 수모를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저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마라 했으니까 안 떠나는 거. 말씀에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에요? 그의 수모가 변하여서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할 때에도 우리의 삶 속에는 조롱이 있고 시기받고 다투게 되어지고 쫓겨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순종할 때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믿음의 권속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